로빈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폭포에서 쏟아지는 나뭇가지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포가 쏟아지는 여파로 굉장히 시끄럽겠죠, 주변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흔들흔들거려요. 위아래로 흔들흔들거립니다.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 위에서 이 로빈새는 잠을 자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안하게 그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려도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로빈새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혀 위험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심령에 괴로움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심령의 평안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앉아서도 평안함을 누렸더니 로빈새처럼요, 그런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항상 성경의 한 말입니다. 누구나 시험은 다가와요. 살다 보면 시험을 극복할 시험이 있고 극복하기 너무 힘든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하나하나 매듭지어 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늘 시험은 오는데 이 시험이 개인적으로도 오고 교회적으로도 옵니다. 오기 마련인 게 시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시험과 환난이 올 때,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귀 사단은요, 예수님까지 시험한 놈입니다. 그죠? 사람이 아니지. 마귀 사단은 예수님까지 시험한 놈이에요.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싸워주세요. 특별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성장해 나가는 곳이 또한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정말로 이게 문제거리가 될까?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닌데 하는 것 같은 것이 그런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단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중보되지 않으면요, 부흥과 성장의 기회는 달아나 버리게 되고 악한 사단의 역사는 늘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시시탐탐 노리는 사단, 그 메말라진 기도소리,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소리가 적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가운데서 시험거리를 만나면요, 우리는 절망의 나락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고난과 시험은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이죠, 중학교 때 친한 친구를 우연히,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5년, 20년 전입니다. 중학교 때 친구를 우연히 충무로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서로 연락처 주고받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한동안 집에서 거의 나오질 않았대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그 남동생은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어릴 적에 이제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여기저기 이제 빚을 지고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감당하지 못해서 동생이 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친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그렇게 충격에 쌓여서 거의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을 술과 씨름하면서 한순간 눈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없었더라면 나는 동생 따라 갔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릴 적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정말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두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교회 나온다고 여기 그냥 주일날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요일날 계속해서 3명, 4명 이상 셀 모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습관 들이려고 지금 사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신앙교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다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안 다니지만. 그래서 그날 술을 잔뜩 먹고 여기저기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겨있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그 교회도 문이 잠겨있는, 교회들이 다 문이 잠겨있는 거예요, 평일날. 그러다가 한 7, 8교회 가다가 이제 마지막 한 곳에 내가 노크를 하고 와서 없으면 그냥 가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때마침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과 몇 시간을 이야기하고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내가 이제 그랬죠. 아무리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솟구쳐 와도 계속 교회 다니는 거하고 그때 그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너 지금도 교회 잘 다니고 있냐? 그랬더니 한동안 못 다녔대요. 그런데 놀라운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왜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했을까? 너를 전혀 잊혀졌던 앤데, 기억 속에 잊혀졌던 앤데 너를 만났을까? 그리고 너가 목사인 너를 왜 하나님께서 마주치게 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교회를 못 다녔는데 이제 다시 다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이 아니면 그 마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시험은 어떤 자에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요. 신앙 안에서 시험은요,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꿈을 키우는 모든 자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결심부터 시험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시험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고 결론이 뭡니까? 시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요, 하나님께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둔 자예요. 요셉 앞에 고난과 시험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형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사단은 형들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요, 그 형들이 요셉에 대한 시기 질투가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결과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 생각 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형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성경은 나타나 있거든요. 창세기 37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자는요, 그냥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란 그런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모든 그거. 그래서 꿈쟁이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을 향한 비전. 그 20절 말씀에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넣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형들이 이런 역정모의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꿈이, 다시 말해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요셉이 그 비전대로 될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구덩이에 집어쳐 넣으려고 했는데 파묻혀 죽게 될지 우리가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늘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는 자예요. 욥이 시험 당할 때 사단도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왔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험할 자들의 그 틈이 있는 자들에게 덤벼들어 왔죠. 어떤 여지가 있다면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가 서지 못하는가, 그걸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당하고 이런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근육을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역사했던 그 사단 마귀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사단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은요,
사단의 시험의 끝은 완전한 파멸입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먼저 무너진 게 뭡니까? 저는 처음에 그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무너진 게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었죠. 그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게 한 그 마치 찐득이처럼 탁지닥지 붙어 있었던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마음을 무너뜨리게 한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탐욕과 돈에 대한 집착이에요. 탐욕과 돈에 대한 집착. 근데 이게 크던 작던 이런 탐욕과 돈 욕심은요, 집착 같은 것은 이 견고한 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견고한 진을 떼어내려는 노력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똘똘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똘망똘망하지 않고 계산력이 흐린 자가 돈 관리를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그 돈꾀를 맡았는데 그 돈꾀에 있는 돈을 슬쩍슬쩍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뭐 합니까? 흥정해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죠? 대제사장이 은 30을 주겠다고 하니까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넘깁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진 기본 베이스가 이거라는 거예요. 탐욕과 돈 욕심. 이런 심령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런 것을 긁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 채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너그러움이 생기는 거고 긍휼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찐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탐욕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덧입혀질 때, 은혜 입을 때 사라지는 것이 탐욕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탐욕에 가득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사단이 접근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을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그 심령 상태 속에서 사단은요, 바로 파고들어서 그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단순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정도에서 끝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 유다의 마음속에 후회하고 뉘우치는 감정을 집어넣었어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유다에게 이런 감정을 집어넣었다는 게 이게 그럼 사단이 준 걸까? 여러분, 사단은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슨 악감정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가장하여서 속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말씀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담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서 뉘우쳤다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헬라어로 메타멜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감정적인 후회를 말해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게 뭔가 좀 유감스러운 그런 감정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메타노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죄책감이나 슬픔의 감정도 강조하지만 이거는 바로 돌아서는 걸 말해요. 바로 돌아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마음의 어떤 그 고통과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죄책으로부터 심적 고통을 덜어보려는 그 시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메타노이라는 이 회개는요, 완전한 마음의 변화, 삶의 방향이 그냥 전환된 상태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가는 거,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불만족스럽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19로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치면 그런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겠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잡고 이제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자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의 감정만이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후회를 넘어서 내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행동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까지가 회개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주께 돌아섰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서 순교당합니다. 사명 감당해요. 뭐까지 포함됐습니까? 행동까지 포함됐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요 감정적인 슬픔으로 인해서 주께 돌아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는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요 가룟 유다처럼 그 악한 심성을 파고들어서 마음을 무너뜨려버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파멸로 치닫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덕을 쌓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요. 첫 번째 시험은요 믿음 성장의 기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로 당금질할 때 철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더 단단하게 만들면 그 칼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웬만해서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더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험을 당하면 더 굳건한 믿음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말씀이죠.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시험은요 승리의 결과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시험은 승리의 결과로 변하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히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면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오랜 동안 백수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녀는 푹 쉴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병수발 해야 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5만 가지 알바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알바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직장을 알아보되 지금 시간이 충분하니까 너가 교회에서 충성봉사했던 거에 2배, 3배 더 하나님께 충성봉사 해봐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고 뭐를 더 주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자매는 그 목사님의 말씀에 꽂혔어요. 그래서 쉬는 동안에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새벽 예배를 포함한 그리고 셀 모임도 잘 참석하고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는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약값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생활비 정도만 벌게 해주세요. 굉장히 소박한 꿈이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 지나서 그냥 한 방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교회 예전부터 이렇게 썸을 타고 있었던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신앙심도 너무 좋고 그런 형제인데 이 돈 많이 버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순종했더니 안정적인 생활이 찾아오게 되고 어머니 병도 호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매에게서는 어쩌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큰 시험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시험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형제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었는데 2024년도 작년이죠. 1년간 해왔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냥 딱 잘라서 내가 받는 봉급에 내년에는 50만 원이 오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예 딱 금액을 정해놓고 1년 동안 그거를 무식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1년간 작정하며 기도했고 이제 2025년이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봉급이 30만 원이 인상된 거예요. 30만 원. 근데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잖아요. 30만 원이 오르게 된 것은 같은 부서의 한 공무원이 회사에서 나가게 됐는데 상사가 그 일을 3명의 직원에게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남자 공무원이에요. 3명에게 그 일을 분담하고 봉급을 각각 30만 원씩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형제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50만 원은 아니지만 그건 제게 너무 과한 생각이었고 30만 원만이라도 올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아우 청년, 오랫동안 아무 잡음 없이 집을 잘 사용해줘서 너무 고맙다. 올해부터 받은 월세에 20만 원을 깎아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주인이 세를 올려달라고 했으면 했지 깎아준다는 집주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결과적으로 기도했더니 봉급 인상 30만 원 되고 20만 원의 지출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50만 원이 인상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가는데 그 하늘숲교회 성도님이 간증한 거예요. 성도님이 간증한 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헛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의 결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시험을 이기는 자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넘어서, 슬픔을 넘어서, 고통을 넘어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시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여러분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 기도를 마치시고 시험 당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시어 시험 받으러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정말 부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발동을 걸어야 돼요. 실제로도 노력하고 기도하고 부흥을 꿈꾸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많은 시험이 오겠죠. 많은 시험이 오겠지만은,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더 큰 극복의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부흥사 무디가 있습니다. 무디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디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한 식당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즐겁게 식사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서 웨이터가 오니까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 웨이터가 와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웨이터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디는 속으로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먹고 조금 있다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무디는 그냥 무시하고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식사를 다 할 쯤에 갑자기 가게 안이 어수선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방금 서빙했던 그 웨이터가 그렇게 서빙을 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절대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이 돌아와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속 안악자손은 거인 족속이고 그들을 보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연약한 존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과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떨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다 극복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